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윗의 다음 행적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덜컹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하라고 기도할 때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까라는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다윗아, 너 지금 네 코가 석자지 않느냐? 너도 지금 도망다니고 그렇게 힘든데 무슨 그일라까지 신경을 쓰냐? 그일라는 내가 사울을 통해서 구원할 테니까 너는 네 주변 사람들과 너의 일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빨리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서 얼른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 같아도 그랬을 거거든요. 저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나의 입장, 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했을까?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나라 왕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거든요. 도망자라는 것은 쫓겨다녔다는 것은 다윗도 그 도망다니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만약 다윗이 무섭지 않았다면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그렇게 숨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다가왔을 때 나 여기 있어 맞섰겠지요. 근데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블레셋까지 내려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윗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일라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울 테니까 너는 네 일이나 신경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을 들었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믿음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그일라로 내려가야 했던 다윗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룰 만한 그런 세월이 나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계속 조급하고 세월에 쫓겨다녀요. 아니면 무슨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력이 늦지 않아요. 이대로 갔다가는 더 이상 악기를 들 만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연주를 못할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데 혹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임박한 마무리 시간이다가 그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엇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어떤 거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은 누구나 쫓기는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 쫓겨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세월에 쫓기기도 하고 어떤 목적, 비전에 쫓기기도 하고
뭘 이루고 싶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염없이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조급함에 쫓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답답해지죠.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때로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무기력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쫓기는 것 때문에 내가 돌아봐야 할 것들을 돌아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쫓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해결되면은 그 다음 저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한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한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소재의 영화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주인공이 도망만 가요. 심지어 끝났어요. 도망갔어. 그걸로 영화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영화가 어떨까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 마음이 훅 들어오죠. 두 번 다시 그 영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영화가 재밌으려면 도망 다니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 가서 반격하는, 적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도망 다니면서 막 깊은 산에 가서 자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등장할 때보다도 훨씬 근육도 생기고 무술도 연마가 되어져 있는 이전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격해왔던 사람하고 맞서서 싸워야, 그리고 물리쳐야, 그래야 재밌는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쫓겨다니는 우리 인생, 도망다니는 우리 인생은 어떻죠? 시간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어떤 목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쫓기기만 해요. 쫓기는 걸로 끝났고 도망가는 걸로 끝났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죠? 뭔 재미가 있어요, 그 인생?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워서 쫓겨다니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든지, 아니면 쫓겨다니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든지,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든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삶에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찰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직을 유지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목사직을 유지하는 것들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도 했고 절망도 했고 언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수백 번 수만 번 이런 고민을 하면서 16년을 버텼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이제 교회를 그만둘지 아니면 또 작은 평소로 옮겨서 뭘 해야 될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남 이야기가 같지가 않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단에는 예배를 안 드린 흔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구석구석에 먼지가 부옇게 앉아있고, 서재며 식당이며 교육관이며 목회를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온갖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시차례를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그냥 대충 치워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들게 16년을 버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훅 들더라고요. 그 16년을 버텨오면서 어쨌다는 거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버텨왔다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오고 견뎌오면서 그 힘든 무게의 짐을 지고 오면서 뭘 했다는 거죠? 무슨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 성찰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부흥이 되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부흥 정말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간증하면서 다니죠. 그때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우린 누구나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고 세월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면서 살아가요. 그냥 쫓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쫓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른 것들 때문에 시간이 안 날 만큼,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사는 그 삶 속에서 뭔가 자기 성찰이 있어야죠. 자기 훈련이 있었어야죠. 그래야 그 인생의 드라마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6년 동안 쫓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쫓겨다니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다니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기도를 하게 되죠. 쫓겨다니면서 그 일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걸 알지만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지도자로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쫓겨다니면서 성숙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면서 도망다니면서 세월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면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타작마당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동족 일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자기도 지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다윗 자기 혼자 지금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600명 자기를 믿고 같이 숨으러 온 이 600명에까지 그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혼자 무슨 영웅심이 올라왔고 거룩한 분노가 와서 내가 블레셋을 공격하겠습니다, 이런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고 아마 어쩌면 그냥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는데 그걸 흘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그 일의 사람들의 고통이 생각이 나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막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코가 석잔 거 아시잖아요. 나도 쫓기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일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쫓기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 걱정하겠냐. 사울이 왕 아니냐.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거 어떻게 내가 신경 쓰겠냐. 이게 일반적으로 쫓겨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버텨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사람이었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그일라에 병력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고 싶지만 나도 쫓기는 몸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보내시든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잘못 들었습니다. 주님 나보고 가라고요? 하나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지금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 600명도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 이들과 같이 숨어 다니는 이 일만으로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라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겨우 내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만도 다행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헌신을 하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건데 무슨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든데요. 똑같은 거예요.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뭘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다윗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가지마. 너 안 가도 돼. 너 그거 안 해도 돼. 이 대답 기대하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돌보고 주의 일을 헌신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 하지마. 너 안 해도 돼 지금. 그 대답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뭔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4절에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일나로 가라 라는 겁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파라독스. 굉장히 모순이에요.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일이고 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그 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헌신 그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역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대학을 다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 50이 넘었는데 전화하고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으면 단 한 명도 나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 나는 지금 정말 사역하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 힘들다. 교회 부흥도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만났는데 카드를 다들 꺼내고 있는데 서로 막 벌벌벌 떠는 모습이 보여요. 왜? 안 봐도 뻔하니까. 그런데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죠. 돈 많이 벌어도 경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10년 전, 20년 전 이 친구들하고 지금의 이 친구들을 보면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내공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힘들다고 여기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 힘들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냥 나와요. 힘든 상황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반전이에요.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 입으로 난 넉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데도 나는 넉넉합니다 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내 삶이 참 여유가 있었다,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뭐가 아쉽고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넉넉하다고 여기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뭐 주일에 자신을 드리고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계속 쫓기고 계속 뭔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들고 급할 때만 쫓겨다니고 그럴 때만 그 일나로 내려가라. 왜 그럴 때 그 일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도망다니는 6년차 정말 괴롭고 힘든데 조금만 더 기다려, 한 4년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나로 내려가라.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때 우리 보고 그 일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이 그 일나로 내려가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지금 블레셋이 그 일라를 침략했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주님의 그 일을 해야 될 때이니까 그렇게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라, 헌신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쫓기고 있지만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가 블레셋이 공격해서 그 일라를 도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순종합니다. 왜? 그 광야를 지나며 그 힘들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무술을 연마해요. 계속해서 인생의 반전을 계획해왔거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가? 그 훈련들을 계속 해왔거든. 그리고 아둘람 그래서 결정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죠. 이 훈련이 되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또 밀려다니면서 어쩌면 우리 평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내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있었다. 내가 그 힘든 생활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내면의 성장이 있었다. 그런 반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좀 더 멋있고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과 내 삶을 괴롭게 하는 일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만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 지금 이때가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때이고 지금 이때가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셔서, 힘든 이유는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길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들 때 더욱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